오늘은 에베소 교회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7교회에게 편지하십니다. 대표적인 7교회인 거죠. 교회가 7개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7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7교회가 완전해서 하나님께 주목받은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칭찬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망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칭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7교회를 주목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꾸어져 갈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계속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온전한 성도는 완벽한 성도가 아닙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계속 가꾸어져 가는 성도입니다. 우리 성함교회가, 우리 성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각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이 편지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먼저 기록하십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주목하시고 또 편지하시는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 편지마다 어떠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하는지 먼저 나타내십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지는 편지도 그렇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시면서 편지하시는 분, 즉 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분명히 밝힙니다.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7뼈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7 금촛대는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별은 교회에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 붙들고 교회들을 거니십니다. 이게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7뼈를 붙잡고 계십니다. 교회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을 하나님은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교회를 온전히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그 어떤 공동체든 온전히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교회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꼭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이 붙드셔야 감당할 수 있음을. 그리고 세우신 지도자를 바라볼 때에 목회자이든 장로님이시든 우리 부서를 이끌어가는 그 누가 됐든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신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과 태도를 지원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7뼈를 붙잡고 7 촛대를 거니시는 우리 주님. 모든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가꾸시고 바라보시는 모든 교회들마다 7별은 오직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 우리 주님은 몇 가지를 칭찬하십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칭찬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의 삶 가운데에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안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는요, 수고와 인내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고요. 로마 제국하에서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커다란 아데미 신전이 지어 있습니다. 세계 몇 대 불가사의라 불리기도 합니다. 로마 정부가 아데미 신전을 지을 때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에베소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들이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상은 죽은 것이다. 아데미 신전도 죽은 우상의 처소일 뿐이다. 건축물일 뿐이다.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다. 그것이 전혀 신성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많은 에베소 시민들이 아데미 신전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정면으로 맞서니 교회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핍박받고 미움받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그 집에는 가지 말자, 저 집에 가면 안 된다, 불매운동을 벌입니다. 수고와 인내가 따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견디되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지런함을 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와 비슷한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기억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러한 것을 칭찬받았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러한 것들을 칭찬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수고와 인내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 삶이 점점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될까? 어떻게 저렇게 진급이 빠를까? 어떻게 저렇게 장사가 잘 될까?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정반대의 상황도 생깁니다. 질병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삶의 과정을 오늘 말씀은 수고와 인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수고와 인내, 이 수고와 인내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과는 다릅니다. 이 수고와 인내,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고난, 이것과 고통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고통은요, 지금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고난, 이 수고와 인내, 이것은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통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냥 힘든 겁니다. 지금의 오롯이 생각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수고와 인내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이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고난은 학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함의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수고와 인내로 칭찬받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을 고통으로 바라보지 않고 수고와 인내로 바라봅니다. 견디고 난 이후에 열매가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칭찬받았습니다. 악한 자들을 거절했다 합니다. 그들의 안에 어떤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도덕적으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가집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다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문화가 계속 그러한 방식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굉장히 사랑하고 잘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에 가면 늘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말이 여사제지 사실은 이곳은 음행을 행하는 어떤 쾌락과 탐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신성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이 사실은 가장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무분별합니다. 그걸 잘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을 거절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그것을 끊지 못하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라고 강력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것들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모습과 태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고. 탓을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잘못한 것이라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끊임없이 탓을 합니다. 탓을 하기 이전에 늘 자신을 돌아보면 나의 강팍함이 있습니다. 죄를 받아들이는 나의 지나친 유연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인데요. 주님의 책망과 권면도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니까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는 뭔가 단단히 꾸중 듣는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말은 혼낸다, 지적한다 그런 의미보다 내가 너와 마주서서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가고 싶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마주하고 싶다. 마주보고 좀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이게 책망하다라는 말의 원래의 뜻입니다. 이거 고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내가 아끼는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가고 병들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니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와 마주해보자.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아끼시는 주님, 그래서 그대로 더 둘 수 없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런 마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사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요. 멀리서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사람들이 정착할 때는 굉장히 외롭고 힘듭니다. 그런 곳에는 이렇게 사랑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제가 경험한 많은 분들 중에서 해외에 잠시 머무르시다가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이렇게 머무르시다가 이민교회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낯선 이방 땅에 이민을 가면 한국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죠. 물론 그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민사회 속에서 특별히 이민교회 역할이 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도움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알게 되고 그 사랑도 알게 되는 거죠. 에베소가 그런 곳입니다. 에베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중심입니다.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에베소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체를 관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에베소로 모입니다. 제가 고향 친구들이랑 가끔씩 전화통화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살고 있다고 부러워합니다. 서울은 그런 곳이에요. 다 서울에 살고 계시니까 잘 못 느끼시겠지만 서울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오고 싶어하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들은 다 서울에 있습니다. 좋은 회사들의 본사들도 다 서울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에베소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유학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에베소로 모입니다. 그렇게 에베소로 계속 모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한 곳에 오래 있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납니다. 그는 그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그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가 가야 할 거리가 있어요. 땅끝이라 여겨두는 스페인까지 그는 가야 합니다. 바쁩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우고서는 다른 누군가에게 교회를 맡기고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죽기 전에 땅끝까지 가야 하니까요. 그런 그가 꽤나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있습니다. 에베소입니다. 3년에 걸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양육합니다.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이 사람들을 충분히 양육했는데요. 그리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웠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1기를 수료하고 2기를 또 가르치고 2기를 수료하고 3기를 또 가르칩니다. 소아시아에서 여러 교회들이 있었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 이 편지를 받아드는 7교회, 이 7교회들 중에서 에베소 교회 말고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불분명합니다. 가장 유력한 추론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돈 벌려고 공부하려고 에베소 교회에 왔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공부하면서 내 고향 땅에도 이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세워지고 오늘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이외의 또 다른 교회들,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배운 겁니다. 말씀을 배울 때에 이들이 뜨겁게 말씀을 배우고 모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돌보아 줍니다. 챙겨줘요. 멀리서 왔는데 반찬도 갖다 주고 이야기 벗도 되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그런 사랑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사라졌음을 말씀합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잘 따져보라고 그들의 삶에 권면합니다. 바울이 세웠습니다. 이후에 디모데가 와서 목회했고요. 아볼로가 머물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을 1대, 2대, 3대에 걸쳐서 경험한 교회입니다. 너무 훌륭한 목회자들과 함께 지내서였을까요? 그 교회에 어느 순간부터는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데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말씀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죠.
왜냐하면 사랑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것이라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러니 처음 사랑이 있었다면 처음 행위 또한 있었을 거고요. 그 행위를 너희가 회복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을 향한 사랑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처음, 그 순간,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때묻지 않은 그 깨끗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달게 여깁니다. 그 모습과 그 마음들을 너희가 다시 가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의 깨끗함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깨끗하면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달게 여겨요. 거룩함을 입고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삶을 터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다가 중보기도 하게 돼요. 중보기도 하다 보면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제 기도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나의 언어를 넘어서는 고백을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게 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찬양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껍데기만 남습니다. 더군다나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을 것을 추론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모습 중에 하나가 악한 자들을 거절한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의 실체가 어떤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근데 6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가 했던 일 한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여러 모습의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니골라당이라는 일단의 무리가 에베소 교회 안에 존재했다라는 거죠. 니골라당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육체는 원래 더러운 것이어서 육체로 죄를 범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어쩔 수 없다는 말. 어쩔 수 없다는 건 포기하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몸이 죄를 범하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 몸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우리의 생각이 신령한 지혜를 알아가면 어느 순간 우리의 육체는 죽고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 이단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누가 니골라당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 장로님이 아니면 목사님이 저 사람이 니골라당이 아닌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거절하고 밀어냈다 이야기합니다.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때 신천지 이단이 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들을 상대로 전혀 새로운 전략들로 이른바 추수꾼을 교회에 파송하고 몰래 심어서
모략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그들이 점점 낚아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단인 거예요. 처음 겪는 일이어서 대책을 세우지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서 가족이 등록했는데 집에 신방도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다 신천지입니다. 교회에 잠입하기 위해서 위장한 거예요. 집에 신방 갔을 때 가족 사진도 있어요. 사진 몇 개 걸어놓고 그러면 금방 속겠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새가족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가족부가 신천지에 빼앗겨지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물밀듯이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는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새가족부 담당 목사님이 너무 자책을 심하게 하시고서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한 질환을 앓으시고는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조문 가서 참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들과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단을 겪는다는 것은 그런 일입니다. 제가 전에 맡았던 교구에서 한 분 권사님이 신천지로 가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어서 따로 만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목사님, 저 솔직히 돌아가기 싫어요. 여기가 더 재밌고 좋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반박을 해드리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나중에는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건 말건 제가 누군가의 발을 붙잡고 매달렸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어렵게 교회로 다시 되돌아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반겨주는 것 같은데요. 이 권사님이 지나가면 이렇게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눈빛이 다릅니다. 어떻게 권사까지 되었으면서 거기를 따라갔어? 진짜 회심한 거 맞아? 등등의 눈빛과 이야기들이 웅성웅성. 결국은 이 권사님이 신천지로 다시 돌아가진 않으셨지만 다른 교회를 옮기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우리의 사랑이 그만큼 작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에베소 교회가 겪은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자연스럽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이 권면과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믿음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의 경륜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서 그 깨끗함에서 순수함에서 멀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돌아가야 합니다. 공지영의 소설입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구절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사람도 나무처럼 1년에 한 번씩 죽음 같은 긴 잠을 자다가 깨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깨어나 연두빛 새 이파리와 둔분홍빛 꽃들을 피우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았다. 나무들을 보면서, 식물들을 보면서 나무들은 겨울을 지나고 다시 싹을 틔우고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도 이런 다시 시작하는 마음들을 늘 가져야 합니다. 예배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시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시간. 말씀이 깊이 내 삶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의 이전의 모습을 다 죽이고 다시 나를 봄처럼 만들고
기도를 통해 한바탕 눈물을 쏟고 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부어놓고 나면 다시 나에게 봄이 찾아와서 다시 새롭게 생명력을 싹 틔우는 것 같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찬양의 고백이 나를 살려서 다시 나에게 봄이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생명력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 이런 영적인 호흡,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해야 하는 건, 하나님, 저는 언제나 처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무들이 겨울을 보내고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저만의 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구하는 바람들이 있어야, 그래야 성도도 사랑할 수 있고 연약함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러한 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날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회당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선포이고 첫 설교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은혜의 해가 뭡니까? 희년이에요. 50년째가 되면 다시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희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는 도무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희년. 종들을 다시 놓아주고 내가 취했던 재산들을 다시 돌려주는 그 희년. 다시 새롭게 봄처럼 오늘을 시작하는 그 희년. 그게 없어서 그 희년을 선포하려고 예수님 오셨대요. 우리 주님, 그 희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희년이 있어야 합니다. 새날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지난 날을 지워주시고 새날을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새날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새날을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를 마주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마주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마주하, 그 희년을 구하는 마음들이, 또 그 희년을 찾아가는 삶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흘려보낼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선포하신 그 은혜의 해, 그날이 오늘 여기를 사는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삶에 뜨겁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